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인류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지금 현재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오늘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가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늘 본문 읽었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아포리트로 세오스 이런 말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류트론이라는 말이 중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포리트로 세오스 이런 말인데 류트론이라는 말은 몸값이라는 몸값에 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몸값이라는 말할 때 류트론 이런 말인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이 용어가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가 몸값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어딘가에서 해방한다, 구출한다, 건져낸다 이런 의미로도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사실 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우리가 확정 짓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쓸 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헬라 시대의 그 문헌을 보고 또 우리가 70인용이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들을 보면 여기에 분명히 몸값 관념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값주고 사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성경 여러 군데서 이와 비슷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말을 몸값을 지불했다. 그런 의미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구원했다, 구출해냈다 이런 의미들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우리가 중간을 취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또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일은 별로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노예를 사서 만약에 너는 이제 내가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를 저 사람으로부터 샀으니까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되었는데 너는 이제 그런데 내가 너를 노예로 삼고 싶지 않다. 그냥 자유하라. 너를 이 노예 문서를 파기하고 너 그냥 내가 자유를 주마 하고 자유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속량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속량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이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속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량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죄의 노예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건 또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속량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어딘가에 얽매여 있고 노예의 상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가 주어진 것이고 의의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누려야 되는 것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어딘가의 종이 아니에요. 또 의를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대가로 뭔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값없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전에도 말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얘기하자면 값이 치러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가 없이, 나는 값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은 칭의,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 값을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걸 돈을 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이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의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값을 치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아들에게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앞에 슈퍼마켓에서 내가 돈을 좀 주인에게 주고 갈 테니까 너 학교 가기 전에 너 필요한 거 거기 가서 좀 다 사라. 먹을 것도 사고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이 마음대로 이것저것 사서 가져가라.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그 가게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이것저것 샀어요. 그리고 그는 값을 거기서 뭔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건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값없이 그 물건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 자신에게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어요. 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값을 치렀거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값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은 값이 없어요. 내가 뭔가 값을 치르거나 뭔가가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서 충족돼서 내가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구원인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그래서 황송한 은혜예요. 황송한 은혜.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 얼마나 귀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의롭다함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의인이 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이 바로 속량의 넓은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선물로 가장 귀한 것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인색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안다면 우리의 삶이 아는 만큼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21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의를 얻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의롭다함 얻는데, 그러면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믿음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어떤 근거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즉 값을 지불하는, 이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도 생각해봤지만 무엇인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25절부터 26절에는 이게 뭐냐? 우리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어떻게? 그러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황, 이런 것들이 25절, 26절에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곧 이때에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26절까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은 통로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예수님의 구원이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의롭다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해진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일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런 거,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셨는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25절, 26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25절, 26절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를 예수님의 속량하심, 구원하심에서 우리가 찾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25절, 26절에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25절, 26절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25, 26절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대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 의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선언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셔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있는가, 의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 얻어서 그 의를 나의 소유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 겁니까? 우리 자신은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나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에게는 어떤 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의가 있느냐. 만약에 그 의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된다면 또 그렇게 되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가 의의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의의가 없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화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인 딱딱한 설명이 이 말씀에도 이렇게 쭉 서술되어지는 것뿐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의를 가지고 있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해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런 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지요. 스스로 양심에 생각해 봐도 죄만 있지 의로운 일이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 나는 전혀 지옥 갈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이에요. 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타락된 마음에서 나는 그런 잘못된 확신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까발겨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의가 하나님이 의를 선포하셨다, 나타내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다는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가 없으면 다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인정받을 만한 의가 다른 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누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길이 율법 안에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1500년 동안 경험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이룰 수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셨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신 분,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오늘 우리의 죄 있는 것을 다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값없이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야, 내가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받았으나 오늘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는 뭔가? 뭐 이러면서 흔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주와 주로서 믿고 영접했다면 그러면 의롭다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면 그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선물로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신분이 바뀌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들이 이어지지만 특별히 6장 같은 경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죄를 극복하고 실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속량하심은 그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 구원의 역사에 기반은 되지 않고 또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삶 가운데 누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